찬송가 48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귀한 은혜의 발걸음과 또 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함이 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오려고, 또 기도로 나오려고, 또 소망으로 나오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면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분의 소망된 그런 발걸음 속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오늘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내부로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와 그다음에 이단들의 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보다는 자기들의 그 유대에 갖고 있던 율법적인 그런 의와 공과 또 그런 행위가 계속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느끼는 그 본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약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자신이 먼저 그 성도들 앞에서 또 직분자들 앞에서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삶은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담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7절 보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직분자가 담아야 하는 것, 직분자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바울은 우리는 이 보배를 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그릇이라는 게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가치 없는 질그릇이고 아무리 가치 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나 그 담는 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생명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유익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을 담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유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 직분자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정말 굴러다니는 연약한 토기와 같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김을 통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손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의 질그릇이라는 인생에 우리 예수님의 시간이 담겨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행함이 담겨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선포가 여러분 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담겨진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더욱더 기이 빛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무엇을 닮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보니까는 우겨쌈에 있고 답답함에 있고 낙심함에 있고 또 박해에 있고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10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가만히 뜯어서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이들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초라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0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해 주신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지금 인생을 통하여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까지는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우리가 또 지금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또 우리도 억울함과 무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나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며 묵묵히 주님의 일 가운데 걸어나가는 멋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삶 세 번째로는 그 모든 발걸음이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21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여기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순교의 길이 많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어차피 나는 인생이 죽을 육체인데 이 육체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히 빛나는 그 열매 가운데 내가 거한다. 얼마나 좀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나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된 인생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전파하는 그런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사망에 걸어가면서 앞서서 직분자들이 나서서 뭡니까?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교회에서 내가 가는 이런 길들을 속에서 너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더 열심히 그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더 생명될 것들을 위해서 그 본연의 임무를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 12절은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숙연한 그대의 어떤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마음속 진심으로 분노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주어진 그런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런 열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여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향하여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사랑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힘도 딸리고 또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직분자의 그런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짊어진 그 어깨가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흐르는 땀방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또 진로와 수능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쓰는 귀한 부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넘쳐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을